저 지금까지 이 앞에 승악산을 한 25번 정도 정상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산속 복잡한 길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감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승악산을 올라갔는데요. 이제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되게 지루한 거예요. 그 넓은 길 있지 않습니까? 지루해가지고 갑자기 샛길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한 길로 점점 가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나온다 호언장담했지만 정말 뒤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아내의 시선을 맞으며 그렇게 가고 있었고, 아내는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저를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길을 찾았어요. 결국에는 주차장까지 도착은 했지만 제가 이상한 길을 가는 바람에 시간이 되게 늦어졌고요.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등산을 하시려거든 지금 누구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요,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다른 것 우리가 따라가다가든요, 자칫 이 산이 아닌 개벼하는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주님 잘못 따라온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 주님 만나는 천국 향해 가는데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주님 잘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하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 합니다. 누구는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29절 말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을 하였어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야. 고로 너는 지금 복이 있어, 축복을 받은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고백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이 쓰여지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엔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빠져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라고 칭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지만 기록에는 그 칭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할지라도 칭찬이 없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칭찬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칭찬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밀쳐버렸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 더 크냐 서로 싸우면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2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왕처럼 받들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이 고난과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과 그 자유, 이 땅에서의 자유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철저하게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참 오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베드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밀치며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무엇입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칭찬 없는 예수 따라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예수를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의 삶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가 3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러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만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이루어지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예수님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셔야죠. 예수님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셔야죠. 예수님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를 구해 주셔야죠. 주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나라를 구해 주셔야죠. 이 땅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까? 이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까?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신앙 고백 뒤에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나는 너의 구원자가 맞다, 잘했다. 그런데 어떤 구원자인 줄 아느냐?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해방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그런 평안과 안위가 아니라 살림살이가 단지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영원히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에게는 구원의 고백이 있는데 정말 나를 따라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구원만을 꿈꾸며 세상의 형통과 안위만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잘못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시고는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나와 똑같이 나의 길을 걷는 거야. 고난의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조차도 부정하셔야만 죽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가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모욕과 수치를 입으면서도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걸어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힘드신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기까지 한 그 길을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부정하셔야만 완주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리고 주님 왜 우리에게까지 이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겠어요. 생명의 비밀을 말씀해 주겠어요. 죽음의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지 주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받았을 뿐인데,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을 뿐인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폭행을 당했어요.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온갖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에다 순교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말로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십자가를 나는 팽개치지 않고 지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감수하며 사는 자는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 결승선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영광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요,
제자의 길은요, 풍요와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반대로 내 삶에 너무나 좋은 일만 계속 된다면,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늘 잘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눈으로 보기에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갑자기 병세가 깊어져서 몸이 안 좋아하셨습니다. 불행이 닥친 것입니까? 지금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현재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살 앞에서 관리로 일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왕명이 떨어지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이 세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안위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길을 자청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좋은 길이 아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오히려 걷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지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길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영광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시면 순복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거 진짜 싫습니다. 남들 싫어하는 일 때로는 나 혼자 하고 있는데 정말 싫어요. 요즘은 많이 좀 극복이 돼서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싫죠. 우리 감정이 싫다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 당하면 진짜 싫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걷어찼을 텐데 견디를 하니까 힘드시죠. 혹시 하나님, 나 그것만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 못하는 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말씀에 복종하여 순복하며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오래전에 두 분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으시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녀들 일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이것저것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걷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젊은 제가 뭐라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리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고난의 십자가 지고 묵묵히 내 자리 위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요,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겹겹이 쌓일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싫어서 그것을 팽개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려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따라가시다가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풍요와 성공의 길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 길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될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다 잘 따라가시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 제가 주님 잘 따라오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 싫고 너무나 싫어도 주님 신 힘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지며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마침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가다가 천국문 앞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